호세아 4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검사의 논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호세아 2장과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이해하시며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에서의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의 변호사처럼 등장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4장에 들어서면서 메시지의 톤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분은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사실 이런 이율배반적 하나님의 자아상, 그것은 이율배반적 하나님의 속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재기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혹은 자비의 속성이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선언하시면서도 한편 우리가 범한 죄가 그분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그분은 경고하고자 하십니다. 그래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그분은 돌연 검사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논고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이 논고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슬퍼하며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과 땅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천지인,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고 있는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며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늘은 종종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처소로 표현되는가 하면 이 땅은 인간의 거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갈 때 그때 인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기쁨의 땅이 아니라 슬픔의 땅, 어둠의 땅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논고하고자 하십니다. 자, 4장 시작되는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여기 논쟁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리브라는 그 말은 영어로는 charge, 그래서 쟁변 혹은 논고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논고는 하나님의 슬픔이 반영된 검사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논고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 땅은 슬퍼하며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니 무엇이 이 땅을 슬픔의 땅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 타락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 지적된 인간의 죄목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타락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적된 대표적인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세 가지의 죄악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첫째 진실, 두 번째 인애,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진실이란 단어, 먼저 진실이란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에메트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에메트. 근데 이 에메트를 신약적인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것이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에메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프라는 단어로 시작, 알레베이트 기물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에메트라는 단어는 첫 번째 알파벳의 첫 번째 단어와 아주 중간에 있는 mem이라는 단어, 맨 끝 단어 타우, 이 세 개를 합해서 에메트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있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이란 뭐냐? 처음과 중간과 끝이 한결같은 일관성. 그게 바로 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그런 진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호세아 2장 거기 20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 진실이 에메트예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다시 말하면 너는 나에게 불성실했지만 나는 너에게 변함이 없이 신실하게 부부관계를 유지하겠다. 이것을 통해서 너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도 진실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진실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탄식하세요. 그 다음으로 지적된 단어가 바로 인애입니다. 인애. 자, 인애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는 중요한 단어예요. 헤세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중요한 단어인데 이걸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아가페입니다. 헤세드. 한번 해보세요. 헤세드. 이것은 조건이 없는, 조건을 초월한 사랑, 초월적인 사랑, 조건 없이 베푸시는 엄청난 자비, 그 자비로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고 오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식할 만한 것은 우리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헤세드를 힘입고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웃들을 향해서 그 인애를 베푸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1만 달란트.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빚을 탕감받자마자 자기에게 빚진 채무자 하나를 찾아가요. 그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도 안 되는 작은 빚을 지고 있었던 한 친구를 찾아가서 모가지를 잡고 내게 진 빚 빨리 갚아, 이렇게 목을 조르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용서를 받고도 이웃들의 작은 허물도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들을 공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보십니까 여러분? 인애를 상실한 모습, 이것이 영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실존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사라지고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지나간 주간에 영국과 카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던 세계적인 복음주의 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세요. 제임스 패커. 그분이 지나간 주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별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대표적인 저작 책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어로 Knowing God이라는 아주 불멸의 명절을 저술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는 좀 알지만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나는 이동원 목사 잘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인도하는 예배도 참석한 일이 있고 설교도 들은 일이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날 알아요? 진짜 알아요? 나라는 인간의 실체를 정말 아십니까? 네. 난 정말 안다로려면 좀 살아봐야 돼요. 그리고 세월이 필요해. 시간과 세월을 통해서 알아본 진짜의 모습.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성경 공부 조금 하면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어요.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하여 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내 평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 날마다의 삶의 여정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진짜 아시나요? 바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영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람들이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영적 타락의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 이것이 슬픈 이 땅의 모습, 이 땅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이 슬퍼하는 땅이 된 원인은 도대체 뭐냐? 두 번째는 우리 사회의 부패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 때문입니다. 자, 본문의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자, 여기 영적 타락에 이어서 사회적 부패에 대한 신랄한 고발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 우리가 암송도 하고 읽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둘째 부분입니다. 어떻게 달라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의무, 네, 그것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뭡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계명들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러니까 대사회적 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을 대신적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을 대인적 계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깨트리면 사실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다 흐트러지고 말아요. 그것도 다 엉망이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죄악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이 구절에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됨, 포악함, 살인, 그리고 성적인 부패들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읽어봐도 노아의 홍수 시대, 아니 노아의 홍수 직전이 바로 그런 상태였죠.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 다음 12절에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그 결과예요. 그 결과로 초래된 심판,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조금 세월이 흘러가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또 한 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상이 부패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임했던 또 하나의 심판, 그것이 유황불 심판이죠. 자, 똑같은 죄악이 이 땅에 지속적인 심판, 시대를 건너뛰면서 심판으로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 종종 미성년자 관람 불가 이런 영화들이 있죠. 그런데 뭘 기준으로 미성년자 관람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선정성이라든지 폭력성, 성행위의 유형, 묘사 정도, 또 마약에 대한 태도, 그리고 반사회적 행위 모방 가능성 정도를 고려해서 영화 등급이 매겨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건 보지 말아라, 레이디드 R, 미성년자 금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에게 뭘 시사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뭐가 나쁜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부패의 정도를 알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알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허용하고 있는 사회적 부패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슬픔의 땅, 저주의 땅, 어둠의 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슬픔의 땅이 되어버린 또 하나의 원인 뭘까요? 세 번째는 자연을 잘못 관리한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슬픈 노래를 혹은 슬픈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땅이 된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아름다운 자연, 그런데 이 자연을 우리의 욕심으로 탐욕으로 잘못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3절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 인간의 범죄, 그것은 인간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생물계, 자연계의 오염과 황폐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짐승도 새들도 바다의 고기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저 유명한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피조물의 탄식 혹은 자연의 탄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8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세요? 이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종종 들리십니까? 근데 우리가 피조물과 함께 탄식도 하고 함께 고통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에 상당히 큰 종교적 영향을 끼친 지도자 가운데 한국에도 영향을 끼친 분이에요. 무교회주의 신학자고 사상가인 내촌감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찌무라 간조. 한국에도 이분은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돌아가신 고 함석헌 선생이라든지 유달령 교수, 김교신 선생, 다 이분의 제자들인데, 자, 이분이 쓴 로마서 연구, 로마서 강해, 이 책 가운데서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의 탄식을 명문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사람은 천연의 미를 말한다. 천연, 자연이란 말이에요. 천연의 미를 말한다. 하지만 미는 겨우 표면으로 그친다. 일보, 그 이면에 들어가면 천연은 미가 아니라 추위다. 조화가 아니라 혼란이다.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다. 여름의 야산에 백화가 피기를 다투는 양상은 아름답지만 총충의 기생으로 얼마나 폐괴가 연출되고 있는 것을 안다면 시인의 마음은 공포에 떨며 찬미의 노래는 끊겨버리리라. 뱀은 개구리를 잡아삼키려 하고 개구리는 벌레를 잡아먹고 벌레는 서로를 죽이려 한다. 그 뱀을 노리는 독수리가 있지 아니한가. 뱀은 또 그 둥지에 침입하여 알을 삼키려 하고 둥지 속에 단란을 깨트린다. 꽃피는 벚꽃은 아름답지만 그 이파리를 갉아먹는 벌레는 보기에도 소름 끼치고 소를 먹는 청귀뚜라미, 벼를 말라 죽이는 미균들, 실로 땅에 귀를 대고 들으면 천연의 신음소리가 들려온다. 가로되 나는 아프다, 나는 고통스럽다.
처녀는 사람과 함께 저주받고 그와 함께 속박되어 함께 해방을 부르짖고 있다. 명문이죠. 네, 아주 명문이에요. 실감 나십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이런 자연의 타락,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반응한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제일 마지막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이제 정복이라는 단어가 문제예요. 정복하라 그랬으니까 자연은 정복돼야 한다. 인간이 막 정복을 했어요. 크리스찬도 예외 없이. 카바시라는 히브리어 단어, 근데 이 단어는 무절제한 파괴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실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절에서 제일 마지막 단어예요. 생물을 다스리라. 잘 번성하고 충만해서 다스리라. 요즘 말로 말하면 매니지하라. 잘 관리하라 이 말이에요. 정복한다는 말은 잘 그것을 가꾸어서 개발하고 잘 매니지하라. 관리하라. 다시 말하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총지기적 책임을 강조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을 잘못 관리하면 하나님은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근 저는 이런 사태를 우리가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권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회자되어 읽혀지는 글 가운데 여러분도 아마 카톡으로 이런 글을 받았을지 몰라요. 코로나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 원래 영어로 시작되는데 한국에도 돌아다니더라고요. 읽어보신 분? 네? 별로 없는 것 같으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코로나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 지구가 속삭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를 내어 이야기했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쳐 외쳤을 때 당신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내가 누구예요? 코로나예요. 나는 당신들을 벌 주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구는 도와달라 외쳤습니다. 대규모 홍수로 외쳐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큰 산불들로 외쳐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강력한 폭풍과 돌풍에도 당신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해양 오염으로 바다 생물이 죽어가도 당신들은 여전히 지구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는 심각한 경고에도, 혹독한 가뭄에도 지구가 얼마나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끊이지 않았고 욕심도 멈추지 않았으며 무수한 증오에도 매일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도 그저 나와는 상관없이 나는 나 자신의 삶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지구가 보여주는 수많은 재앙의 징후에 관심을 갖기보다도 최신 아이폰을 갖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가책 안 느껴요? 네. 그러나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세계가 돌아가는 궤도를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마침내 당신들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들로 잠시 동안이지만 대피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지구가 어떤 상태인지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진지한 염려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는 것처럼 당신들에게 고열을 일으키고, 지구의 대기 오염으로 가득 찬 것처럼 호흡 곤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계를 멈추게 만들어 당신들로 지구의 아픔을 외면한 채 집에 문을 닫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인도의 하늘이 깨끗해지고 공기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단지 공장들이 잠깐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것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베니스의 물이 깨끗해지고 돌고래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곤돌라가 잠시 멈춘 것만으로도. 당신들은 비로소 당신들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새겨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벌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제발 지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당신 자신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싸움을 멈추고 이웃사랑을 시작해 보십시오. 지구와 생물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드림. 감동이죠. 진리가 아닙니까? 이제 생각할 때입니다. 이제 돌아볼 시간입니다. 이제 회개할 시간입니다. 이제 새로워질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